마태복음 강의 70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태복음 강의 순서로는 이제 24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뭔가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 거죠. 다행히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특별 본문을 선택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확장케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주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보면 우리가 역교차 구조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교차 구조는 이제 데칼코마니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딱 접으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쓰여진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구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A와 A 다시 그리고 B와 B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A와 A 다시는 이 본문의 처음과 끝이죠. 본문의 시작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 그 주제는 성전의 무너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본문의 끝에는 이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고요. 그 사이에 B와 B 다시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A와 A 다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A에 해당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나와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세요.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성전 건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주인 되어서 이 성전을 차지하게 될 날이 언제일까, 그런 어떤 기대감과 그런 어떤 가슴 벅참이 이 본문 안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불에 탄 성전 가운데, 성전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많은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기물이 이제 녹아서 이제 그 바위 틈에 끼었는데, 이제 다 타고 남은 그 재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돌을 떼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는 그 말이 성취된 거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던진 질문은 단순히 우주 종말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종말에 대한 이해와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복합된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의 임하시는 때 세상 끝이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서 지금의 세상을 끝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중적인 의미가 모두 성취되었죠. 첫 번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을 조목조목 짚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었고요.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은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썩어 빠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이어가고 있었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제사 드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현실화되었죠. 자, 그런데 성전의 무너짐이 의미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실제, 그 성전이 하나의 상징이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A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라는 것이고요. 또 그와 이제 맞물리는 A 다시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이 온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A와 A-는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A-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와 A-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B와 B-는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바로 B와 B-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4절부터 8절인데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한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끊임없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끊임없이 테러와 이와 같은 분쟁과 갈등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복음서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재난들이 세상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재난이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성전의 무너짐이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참혹한 결과는 바로 인간의 죄와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죄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발달하는 문명과 함께 더 진보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죄의 크기만큼 그 죄가 낳는 참혹한 고통은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제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와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사하는 그 지옥의 고통스러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당할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와 A 다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또 한 파트는 뭐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일들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같은 편인데 뭐하러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을 빚게 되고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원수의 편에 선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시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께가 할로윈 데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할로윈의 유래를 보면 카톨릭에서 11월 1일을 이제 만성절이다라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기리는 그런 어떤 기념일로 카톨릭에서는 지키는 그것에 유래해가지고 또 죽은 영혼을 기리는 그 날과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아니 시대가 지금 어느 텐데, 그건 그냥 문화로서, 재미로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갖다가 비성경적이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꽉 막힌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 사회가 씌운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죠.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어떤 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말하면 어김없이 세상은 시대착오적인 사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너희들이 당면할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대요.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이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뿐만 아니죠. 갈수록 세상은 탈종교화 시대,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저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론성경학교 하거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거나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동네 교회에 모였습니까? 근데 지금 가면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의 박해 때문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가 분열과 다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에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더 하나 되고 더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또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 서로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까 세상에서 있게 될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 안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 목사들,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화된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때 교회도 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의 물결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그 어둠보다 더 아픈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될 그 등불이 될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면하게 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또 참혹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곧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그래 너희끼리 잘 한번 이겨내보라고, 화이팅, 그러고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성전이 의미하는 실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짐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열매로 태어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힘이 되어 주라고 세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조와 시류에 떠밀려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노아의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당시 물에 빠져 이 쓸려가지 않을 길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에 올라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길은요,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 말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뉴질랜드 생활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 믿어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도 재난의 시작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난파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우리를,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들과 다르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도 더 많은 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아까 보았던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실족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너희끼리 서로 분쟁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믿기 싫어 떠나버린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세상의 방식이고 죄가 만들어낸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있다면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겠죠. 이와 같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그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진리 안에 하나 될 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과 같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는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쪽이 이제 포기하겠죠. 못하겠다. 그냥 내가 맞춰주자.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더 이제 사랑이 많은 쪽이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맞춰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져줘야 되고 언제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항상 양보하고 제가 했다는 양보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양보는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돼야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받아주고 용납하고,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보할 거예요? 언제까지 받아줄 거예요? 한 진리로 하나 되는 길,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온전한 복음. 그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특별히 이 뉴질랜드라는 이 오클랜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진리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됨으로 이 고통의 바다를 함께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함께 하나됨으로, 진리 안에 하나됨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값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이 참혹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뉴질랜드라는 이 외국 생활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우리의 하늘샘 교회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늘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뉴질랜드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끝까지 주님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여